사도 요한은 당시에 그 이단들이 있었는데 그 이단 말고 또 영지주의가 그 싹트오르는 그런 가운데 이건 막아야 된다. 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아기를 열심히 그 낳지만은 병들어 다 죽으면은 결국은 나나마나 하는 것처럼 옛날에는 많이 낳지만은 전염병에 의해서 이기지 못하고 그 많은 아이들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 하나를 낳더라도 그 건강하게 키워서 그 잘 키워내듯이 이제 베드로가 설교에서 3,000명, 5,000명 이렇게 회개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그 숫자들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늘어나는 동시에 이단들이 잠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1세기 그 이전에 있었던 기독교 초기를 지나서 그 한 60년대, 70년대부터 벌써 이제 곡식이 팍 올라온다고 한다면 풀이 그 여기저기 나더니 대수롭게 얘기지 않는데 그게 어느 날 곡식보다 더 많이 자라서 곡식이 그 속에 파묻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야, 이거 아니구나 해서 그때부터 편지를 쓰면서 이모저모 다양하게 그 이단을 물리치고 성경을 제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가르쳤으면 거기에서 벗어나고 분별해서 바른 신앙으로 계속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을 가르쳐야겠구나.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후서에서 그걸 가르쳤죠. 또 야고보 서신에서도 가르쳤죠. 바울도 그랬죠. 사도 요한도 그랬죠. 그래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이단에서 멀리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요한 서신에서 가르쳐주는 이단은 다른 이단이 아니라 영지주의, 그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 영지주의를 통해서 이 영지주의는 영적 하면서 육체는 다 언젠가는 썩고 죽을 터인데 다 필요 없다. 영적만 살아면 된다. 그럼 이제 영적으로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 영적으로 사는 것이 뭐냐? 오직 하나님 나라 바라보고. 그런데 죄를 누가 지냐 이거죠. 육체가 죄요? 영이 죄요? 육체가 저질러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저질러 놓은 것을 절정적인 죄는 육체가 저질러 놓고 육체는 훌떡 떠나버립니다. 자기 고향으로. 그 인간의 육체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땅이죠. 그래서 땅 속에 들어가고 나머지 모든 육체가 저질러 온 죄를 누가 받느냐? 바로 영이 받아요. 그래서 결국은 그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적인 면에서 벌써 기쁨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불이 꺼지며 이 어깨 벌써 이 어깨가 처지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질 않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여기서 가장 영지주의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영적으로 오셨다. 영적으로 오셨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의 주체가 되신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분은 영으로 오셨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무엇을 주장하지 못한가 하면 피 흘려주신 것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자, 피가 0에서 나왔어요? 6에서 나왔어요? 6에서 나왔죠. 그러면 우리의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을 얻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이 성립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말하더라도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고 영적으로 오셨다, 영으로 오셨다 하다가 보니까 이게 복음에서 완전히 이탈되어 나가는 그런 무리들이 있어서 이것을 강력하게 방어하고 또 거기에서 구원해내고 분별력 가져서 거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이 요한서신을 썼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오늘 마지막 그 가운데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 가르쳐 드렸던 것처럼 예수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 이 영지주의에서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신 형제 간의 사랑도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사랑하려면 온전한 사랑을, 지난 시간에는 온전한 사랑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느냐, 네 가지로 말씀을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첫 번째 알게 하신 것은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것을 13절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가르쳐 주신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라고 써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렇게 나와요. 자, 예수님 눈에 보여야 안 보여요? 역사지로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고 누구를 살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목격한 사람이 있지만은 이후에 이후 시대의 사람들, 곧 우리 같은 사람,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역사를 통해서만 알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은 그의 이름이 있다 이거죠. 예수. 이미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신 말씀이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하늘에 있는 이름이 아니라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라 했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를 태어나면서 아이로 태어났을 때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존재를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인격체로 이루어져서 이름이 있습니다. 고유의 이름이 있어요, 각각. 그러나 짐승들은 고유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냥 그러면 소는 무조건 다 그 새끼를 낳으면 다 소예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사람은 다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람의 고유의 자기의 각자 이름이 있다 이거죠. 이미 성경 가르쳐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있고 야곱, 또 12아들 중 이름이 나오죠. 그래서 고유의 각각 이름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그 존재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알게 하신 것은, 이 성경을 쓴 이유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은, 그 존재 예수를 믿는 것은 너희 속에 영생이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기록하시고 증거하게 하셨던 것을 알아야 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이 무슨 확신을 가져야겠어요? 구원의 확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지금 죽더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나는 지금 천국 갈 이유가 뭐냐?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으니 내가 죽어서 그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서 썩어서 없어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이신 자 내 영이 하나님이 입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근데 예수님은 생명이시니라 내가 그분을 영접하였으므로 내 영혼이 생명을 얻어서 살아있다는 거죠. 산자를 안배장시킬 자가 누가 있습니까? 없죠. 정상적인 사람은 절대로 호흡만 쉬더라도 그는 묻을 수가 없습니다. 아직 생명이 있다 하면서 그를 살아있는 자로 인정한다 이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 믿든 잘못 믿든 생명 대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으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서 영생이 있다는 것을, 영원히 산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살다가 죽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서 믿는 자도 믿지 않은 자도 다 한 세상 왔다 가서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다. 육체로 와서
흙으로 왔기 때문에 가지만은 바로 네 영혼은 생명 되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속에 영접했기 때문에 너는 영생이 있다. 이걸 일러주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5장 12절의 말씀 보면 특별히 11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하나님의 증거가 그 두 가지예요.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이 있다.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아들 예수에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증거했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느냐? 생명 되신 예수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분을 모셨을 때 바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일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절정적인 말씀이 12절이죠.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생명이신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했을 때 바로 생명이 있고 영접하지 않아서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어져 주신 것이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너희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믿는 너희들에게 영생이 있다. 영원히 사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가시적인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이 믿는 자들도 죽더라, 안 믿는 자도 죽더라, 그러므로 똑같이 다 죽는 거지 뭐 영생 있고 가봤어 하면서 우리를 미혹시키고 현혹시켜서 갈대처럼 거기에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너에게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 예수 믿는 자에게 알게 하신 두 번째는 담대함을 알게 하셨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담대함을 알게 하셨다. 자, 세상에서 담대함이 얼마나 중요하신 줄 아십니까? 권력이 있더라도 담대함이 없으면요, 가위 눌려서 그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명대로 못 살아요. 그리고 어디를 가더라도 자기를 계속 누가 추적하고 쫓아온다. 그러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담대함이라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일단 따라서 담대하면 뭐가 와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거친 그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뚫고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 이거죠. 절망이란 것이 없어요. 하면 된다. 세상의 사람들도 신념을 가지고 하면 된다 그런 말을 하는데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못하랴. 두려워할 이유도 없고 못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이라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신 말씀처럼 바울이 키가 적을까요? 클까요? 예? 안 봐서 몰라요? 키가 굉장히 적습니다. 굉장히 적고 외모는 보잘것이 없어요.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사람인데 심지어는 만삭되지 못한 자 같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무식이 담대하단 말이 있듯이 바울은 10달 만에 안 났다. 8개월 아니면 9개월 만에 났다. 성경이 어디 나오냐고 그랬더니 만삭되지 못해서 났다고 그랬대. 만삭되지 못해서 나왔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고 그랬어요. 자,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작게 났다는 거예요. 문제를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잘것도 없지만은 얼마나 강하고 담대했습니까? 그러면서 옥에 갇히면서도 창피하다, 부끄럽다, 나 얼굴을 내밀지 못하겠다, 체면을 쓰지 않는다, 나는 괜찮은데 내가 예수 그렇게 열심히 믿고 복음을 전한 내가 감옥에 들어가면 나를 뭐라고 할까?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고 담대하게 모든 걸 한 발자국 내딛고 디딜 때마다 요단강 갈라지듯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귀하게 함께 하시는가를 너무 잘 알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엎치락 들치락 하면서 수많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일어난 자체를 원망하지 말고 일어났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실 때다. 이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을 보세요. 평탄한 길만 쫙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 최고의 연단 과정을 다 겪어서 그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부분만 보니까 그렇죠. 과정을 대부분 사람들이 안 보다가 보니까 그 결과만을 보니까 그 결과같이 될 줄 알고 그런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말 듣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절대 과정이 먼저 있고 결과가 나중에는 그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아이를 낳지만은 아이가 그렇게 이쁘고 방긋방긋 웃을 때 이제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로 정말 얼마나 이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그냥 툭 떨어져 나온 거 아니에요. 임신해서 입덧 나는 고통, 만삭되기까지 얼마나 그 몸에 그 균형이 깨지고 모양이 틀리고 뒤틀리고 그런 가운데서 수없는 그 고통과 아픔이 있는 가운데 그 아이가 낳았다. 그 아이가 낳고 난 뒤에 웃음을 주는 거예요. 처음부터 웃음 주는 거 아니다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통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또 비박도 있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지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생명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신 가지시면 그 다음부터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갖춘 것이 없는데 나는 물질도 없고 나는 백도 없고 나는 이모저모 다양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지만은 뭘로 그렇게 담대하냐?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신 줄 알아라. 그것이 담대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러니까 내 수중에 돈을 많이 가지고 다니면서 강도가 돈 냄새를 맡고 나를 추적하면서 계속 나를 노리고 있다. 그리고 얼마나 두근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근데 아무것도 없지만은 전화 한 통 하면 아니면 그냥 이 수표 그냥 긁어서 써줘서 그냥 주고 얼마나 간편하냐 이거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처지 형편, 이 세상 형편들을 다 알기 때문에 네 수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그게 다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지고 있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신 줄 알아라. 이걸 알게 하신 분이에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14절, 1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는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다 이거죠. 담대함을 네가 가지는 것을 내가 알기에 원한다. 네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을 가지라. 이 담대함이 우리의 무기요 제사이란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담대함 반대는 뭘까요? 담대함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 자, 두려움이 있으면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사도 요한이 똑같은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요한 1서에서 가르쳐 주고 있죠.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한번 봐요. 3장. 담대함으로 우리 구할 때 하고 1차적으로 21절 읽으세요. 시작. (22절) 아멘. 그 다음에 그 2장 정도 될까요? 두려움이 있다는 거. 형벌이 따른다고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이광훈 사님 찾아보세요. 예?
4장 18절? 예, 맞네요. 4장 18절 읽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형벌이 있습니다. 자,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담대함. 담대함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담대함 그런가 보다 생각하면 안 돼요. 두려움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담대하지 못하면 두려움을 짊어지고 다닌 거예요. 시한폭탄을 짊어지고 다닌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모든 걸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요단강이 넘실거리면서 집어 삼킬듯이 넘실거리고 위협하고 있었지만은 담대함으로 걸어가니까 갈라졌고, 여리고성이 그렇게 견고해서 그 여리고성 사람들이 그리로 다 들어가 버리고 꼼짝없이 한 사람도 죽일 수 없고 거기에 무찌를 해야 할 텐데, 점령을 해야 할 텐데 다 숨어버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그러나 담대하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돌았을 때, 하나님 명령 따라 담대하게 돌았을 때 와르르 무너져 버렸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재산이 뭐냐? 담대합니다. 나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오래가지 못합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담대함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으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걸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성경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너는 모세에게 명한 율법책에 있는 기록된 말씀을 자로나오라 치우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감지를 해야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성령의 예민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내가 인간은 유혹받기가 쉬운 것이 뭐냐면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풍성하면 부자고 없으면 가난하고 위축들고 내가 초라해지고 굉장히 내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 어깨가 펴지고 뭔가 힘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영적인 건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릴 힘이 얼마나 있느냐. 아무리 너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막아낼 수는 힘이 얼마나 있느냐 이거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래서 성경은 계속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알게 하신 두 번째가, 첫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거고, 두 번째는 담대함을 알게 하셨다. 그 담대함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들으신 줄 알아라. 이것으로 알게 하셨다 이거죠. 한마디로 너는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 기도를 아무라도 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그냥 되나깨나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성이에요. 지나가는 사람, 나 빵 좀 주세요. 그러면 빵 줘요? 나 차비 좀 주세요. 나 밥 좀 사주세요. 그러면 벌 쓰는 사람 다 있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엄마 나 배고파요. 그러면 그래, 못 먹고 싶니? 벌써 거기다 응답이 온다 이게요. 똑같이 달라고 했지만은 누가 달라고 해야만 됩니까? 관계를 가진 사람. 바로 나하고 관계를 가진 사람은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늘 낳았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달라고 했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면적인 그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비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약한 것 같으나 강한 자요 말씀하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강하고 담대함, 우리는 기도에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기도에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세 번째,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은 뭐냐? 구하는 기도와 구하지 않는 기도를 알게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구하는 기도와 구하지 않는 기도. 한마디로 말해서 구해야 할 기도와 구하지 않더라도 되는 기도가 있다 이거죠.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든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 자라면 나는 그에게 구하라 하지 않겠다. 자, 구하라고 하는 그 기도가 있고 바로 구하라 하지 않는 그 기도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다 이거죠. 굉장히 난해입니다, 이 내용이. 그러면 사망에 이른 죄가 뭐냐 이게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죠. 모든 죄는 결과가 사망이죠.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그러면 사람 봐가면서 기도하냐? 무엇이니 기도하라고 했는데 라고 했을 때 근데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한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리라. 반대로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전지하는 자도 아닌데 저 사람은 사망이 있는 죄야. 저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어. 이렇게 분별을 할 수가 있냐. 그런데 모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17절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죄는 불이다. 모든 불의는 죄다. 죄지만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도 있다 이거죠. 그럴 때 여기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가 뭐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가 뭐냐 이것을 여기서 알게 하셨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기도도 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데 막 기도한다고 뭐 떼쓰고 막 그런다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야 알았다 내가 들어주마 너의 눈물을 봤다 할 것이냐.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기도가 있다 이거죠. 모세 같은 경우도요. 너 다시는 이런 기도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숭배하고 자 간음이란 죄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간음은 뭐냐? 세상을 사랑한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데 우상숭배하는 거. 하나님이 분노를 참지 아니하신 건 뭐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불을 질러놓고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막 이것은 용납을 하지 않았어요. 유다의 역대 왕들이 그런 왕들이 있어요. 히스기야 아버지 아하스 왕이 그랬고 또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 왕도 그랬고 그의 손자도 그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더라도 너는 기도하지 마라. 내가 듣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다 찾으세요. 예레미야 7장 16절. 예레미야 7장 16절을 다 찾습니다. (7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지도 말라. 내가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사도 요한이 사망이 이른 죄는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네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로서 애통하며 불쌍히 해서 그렇게 기도해서 모든 걸 응답받고 그러지만 기도해 주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내게 기도하지 마라. 가르쳐 줬어요. 자, 11장 14절 또 봅니다. 11장 14절. 1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했나? 뭐 때문에? 한 번만 한 것이 아니죠. 한 구절에 기도하지 말라고 하고 내게 부르짖는 기도도 하지 말라. 부르짖는 기도는 최후의 기도예요. 그냥 기도와 부르짖는 기도는 아주 생명을 다하는 기도예요. 그런 기도도 하지 말아라. 왜? 또 시간 낭비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거거든요. 이걸 알려면 9절부터 13절을 읽어야만 됩니다. 9절부터 읽습니다. 11장 9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숨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네 신들이 네 성읍에 수확하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지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지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이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접속사가 그러죠. 그러므로 이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숭배. 우상숭배하는 기도를 함으로써 내가 아무리 내게 부르짖는 기도할지라도 난 듣지 않으니까 너 기도하지 말아라. 오늘날 우상숭배 말하면 우리 고유의 민족의 그 문화인데 뭐 대수롭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계명에서 4계명은 대신관계 하나님에 관하여서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대인관계 계명이라고 하죠. 그러면 그 대신관계 범죄 그 가운데 나 위에 다른 신을 네게 두지 말지니라 나오죠.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 이게요. 근데 피조물을 신격화를 시켜서 신이라고 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구체적인 설명이 두 번째 계명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속에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기계에 절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세 번째 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벌써 여기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은 내가 움직이면 그림자가 따라다니시 내가 움직이면 옷이 그냥 그 몸을 따라다니듯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겨버리면 2계명, 3계명, 4계명 다 같이 와버린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거기에 절을 하죠. 2계명 범하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하나님 아닌 자에게 하나님이라고 북달라고 하면 이쪽 진짜 하나님은 뭐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를 들어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이 자기 남편을 대학 보내기 위해서 굉장히 막 리어커를 끌고 앞치마 두르고 커피도 팔고 막 닥친 대로 일을 다 했어요. 콩나물 장사도 하고 막 폐지도 줍고. 그런데 어떤 친구가 이제 그걸 이제 서로 인사를 하고 잘 다녀오세요. 그래 누구냐고 그러니까 나 아는 어떤 여자다고 그랬어요. 왜? 창피하니까. 나 아는 어떤 여자다고. 나의 와이프다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예? 나 아는 어떤 여자다고. 여보 그러니까 저 여자가 좀 정신이 이상해가지고
아무나 여보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망령된 거예요? 망령질이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을 내가 내 부인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하는 그 말 나올 수가 없죠. 누구냐고 하면 나의 부인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나 아는 여자라고. 그러니까 너무 기가 차니까 여보하니까 저 사람은 아무라도 여보한다고 미쳐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자기 부인이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하나님만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다른 신을 두었어요? 두고자 복달라고 하고 절하고 그러면서 이쪽에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보실 때 뭐라고 하겠냐 이거죠. 나한테 달라고 하는데 좀 필요 없고 이쪽에 달라고 하니까 이게 망령길 거리면서 오히려 신이여 신이여 하면 이게 망령길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신 섬긴다고 하는 그 날짜를 지키느라고 안식일 지키지 않은 건 당연한 거고. 예.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연결이 다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죄인데 이 죄가 우상을 섬기는 죄. 그럼 우리는 여기서 우상 섬기는 우리가 과거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겼던 민족들이었고 그렇죠. 그렇다면 기도하지 말라는 거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서 사망이는 죄니까 또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주 앞으로 돌아오게 기도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왜 사도 요한은 그랬느냐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걸 전제적인 조건 두고 예수 앞에 돌아왔어요. 성령을 체험했어요. 성령을 체험해서 이제는 다 분별할 줄 알아요. 근데 성령을 체험하고 난 뒤에 이제는 옛날로 돌아가 버렸다 이거예요. 옛날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은 누가 뭐 잘못됐다 잘했다 그것을 알려주기 전에 이미 본인이 체험해서 알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한 번 비침을 맛보고 내세 등력을 맛본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현저히 자기의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음이라 라고 가르쳐 주는데 우리 성경 찾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이게 한마디로 성령 거역죄, 성령 해방죄예요. 히브리서 6장 4절 6절까지입니다. 먼저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자, 한 번 비침을 맛보고, 한 번 비침을 맛보고, 한 번 비침을 받고, 우리 개혁성경을 맛보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미 그 성령 체험을 다 했다 이거예요. 5절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이 있어요. 타락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자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분별해요.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이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말하면 다 안다. 너보다 더 많이 안다. 그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과 같이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거기 보면 성령 해방죄 성령 거기 때는 영혼이 사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기도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왜? 모르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어둠의 영을 제거시켜 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사람이 중복 기도해 주고 그 중복 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돌아오게 한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랑이 많다고 하는 사도 요한마저도 사망에 이른 죄는
이미 결정돼 버렸다 이거죠. 그럴 때는 너 거기에 힘 빼느니 다른 사람에게 힘 빼라 이거죠. 그 사람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한 가닥 희망이 정말로 그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우리 기도합시다. 아무리 기도하더라도 절정적인 순간은 중복 기도자 필요하지만은 길을 가지고 움직여진 자는 물론 근본적인 하나님이 마음 움직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마음이 계속 사인을 하더라도 홀을 하더라도 본인의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안 나온다 이거죠. 회개할 수 없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서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지를 범한 적 다시 속지 않은 죄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몸만 있느니라 불만 있느니라. 이미 그렇게 결정되어 버렸다 이거죠.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미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합니다. 우리 16절 다시 봅니다.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그 사람까지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거죠. 그러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겸손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서 우리가 근신할 수 있는 신앙이 우리 필요하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일러주신 것은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것을 알게 하셨다. 우리 18절에서 21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2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라. 아멘. 영생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 줄 안다. 범죄하지 않는 것은 압니까? 우리가 이것도 난해하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이미 3장 9절에서 가르쳐 줬어요. 3장 9절 보세요. 앞에 부분에서 3장 9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그러면 예수 믿고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낫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한 설교자는 뭐라고 제가 신학 다닐 때 강사로서 와서 가르친 그 내용이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번 예수 믿고 난 뒤에는 죄 한 번도 안 진다는 말인데 짓는데 그러면 다 하나님께 거듭나지 않았냐? 하나님께 낫지 않았냐? 그건 아닌데. 그래서 옛날에 많이 습관적으로 많이 졌다고 한다면 덜 짓는다. 이런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속 시원한 대답은 아니에요. 정확한, 여기에 완전히 딱 부러지게 말을 했잖아요. 하나님께는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근데 한 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3장 9절에도 말씀하시고 5장 여기에 18절에서도 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미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공부를 배우시면 아신 바와 같이 이 죄와 악을 우리 구분하지 못하면 이게 풀려지지 않습니다. 죄는 뭐고 악은 뭐냐? 죄가 먼저입니까? 악이 먼저입니까? 죄가 악이고 악이 죄지 뭐 두리뭉실 하면 맞아요. 그러나 이 죄악이라는 단어는 죄와 악이 합쳐져서 합성어예요. 위기라고 하는 그 단어는 위험과 기회라고 하는 단어가 붙여져서 합쳐서 나오는 단어인 것처럼,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10계명으로 본다면 1계명에서 4계명이고 악은 5계명에서 10계명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바로 드러나는 것은 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아니한다라고 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 외에 나의 신은 아무도 없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여기에서 고백이 되어지면서 우상 숭배하는 것은 악이 있기 전에 죄 때문에 지은다 이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는 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 맨 끝에 보면 보세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결론을 내리잖아요.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외에 나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나의 신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세주요 나를 구원하신 이름, 그 이름만이 나의 구원의 주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든 종교는 다 똑같고 등산을 하더라도 이리 올라가고 저리 올라가더라도 정상만 거기서 다 만나지 않느냐. 정상에서 다 만난다. 왜? 사실 수락산만 정상 보더라도 그래요. 남양주에서 올라온 거 있고 의정부에서 올라왔고 서울에서 올라오고 뭐 여러 가지 부분이 많잖아요. 다 만나듯이 이상의 종교들이 수없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중에 다 좋은 말하고 좋은 착한 일 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보면 다 극락에, 기독교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 거기서 만난 것이라고. 마음의 적성에 맞고 다 우리는 뭐 남의 종교 비판하지 않는다고. 굉장히 도량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답게 말을 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이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의 주란 걸 믿기 바랍니다. 아무리 고집쟁이고 기독교는 아집이고 이기주의 말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일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의 여러분 둘도 없는 독생자를 위해 내어주셔 저주의 나무에 죽게 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구원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를 보내서 죽게 하시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구원해주는 예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의 증거로서 우리의 영생을 주는 것을 가르쳐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외면하고 자기의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자기에게서 완전히 그 요리를 해버린다고 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인 양 바꿔버린다 이거죠. 진짜를 갖다가 바꿔치기 해서 가짜로 진짜 행세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은 모를지라도 하나님만은 다 알고 진패를 바로 여기에서 발행한 그곳은 다 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이 무지하게 생활하기를 원치 않아요. 알게 하기를 원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 내가 알기를 원한다. 영생이 있음을 알고 또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온 것을 알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가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른 죄가 있고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않은 죄가 있는데 이미 사망에 이른 죄가 되어버린 그에게는 이미 결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한 것은 그는 절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어떤 자가 결정되느냐 이거죠. 이미 한번 피침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모든 걸 다 경험해서 누가 뭐라도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들에게서 이미 모두 다
할 말이 없다 이건.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구원받으라고 하고 막 그들이 다 리더하고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예를 들어서 박대선 같은 사람. 박대선은 한국교회 큰 공헌한 사람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 아버지도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병고침 받고 그렇게 됐어요. 남산교회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는 한강 뱃사장에서 한번 설교했다고 한다면 몇 수천 명이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말씀을 듣고 저 앞으로 돌아와서 다 일꾼 되고 당시에 기독교 한국 침례기는 교회의 총회가 몇 개냐면 13개인가 됐어요. 근데 박대선 전도관은 몇 개냐면 580개였어요. 580개. 여기저기 다 전도소. 그렇게 많은 전도소가 있어서 왜 여기 가도 저기 가도 원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거의 예배당으로 사용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자기가 발을 씻는 물을 먹어야 구원받는다. 자기가 참 감람나무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다 아마. 그래서 타락해버렸다 이거죠. 그런 사람 하나님 구원받게 해주시고 돌아오게 해주시고 나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 성령을 모독한 지죠. 예수만이 구원자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구원자였냐. 이것은 이미 성령을 모독한 자로서 사망에 이미 종지부를 찍어버린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른 죄가 있는데 그에게는 나는 기도하라고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네 가지를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 주님. 깨달았사오니 무지하에서 몰라서 곁길로 가지 않게 해서 바로 알고 바른 진리로 살아가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